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주석은 꽤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크레이거 키너가 쓴 요한계시록이었는데요. 그분이 과거에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 전혀 안 믿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전도했던 사람이 마약하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전도하면서 믿을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복음 전했고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나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교회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것일까요? 사실 참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결과가 항상 있죠.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되고 딱 한 번 전도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회심하게 되고 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죠. 쿠바 목사님인 노블 알렉산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옥에 20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부인하면 너 집에 돌아갈 수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으려고 20년 감옥에 있었습니다. 성경 있다는 이유로 90일 동안 관에 갇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전기줄 있죠. 전기줄, 전선줄, 전선 피복 묶여 있는 거 그거 물 적셔가지고 고문하고 3번 기절하고 오트밀 주는데 거기 구더기 넣어서 주고 심지어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니까 부인이 이혼 요청해서 이혼당했습니다. 20년 어떻게 견뎠을까요? 오늘날 표현의 자유 시대죠. 마음대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넷플릭스나 SNS나 수많은 자료들 올라오는데요. 그 많은 자료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이 쏟아지고 있는 폐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옛날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1999년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극장에서 봤는데 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나오고 나서 얼마 있지 않고 고등학교 학생 3명이 정말 주유소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아주 부산에 있는 주일 형제 부산에 간다 그러는데 부산 폭력배를 중심으로 한 영화가 있었죠. 친구. 근데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고 한 고등학생이 자기 학급 친구를 살해했습니다. 마음에 앙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죽일 수 있었냐 물어봤더니 친구의 그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친구가 거기 나온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아주 잔인하게 죽는데요. 그 장면을 수십 번 돌려봤답니다. 청소년 10대 친구 중에 31%가 자신이 본 매스미디어를 통해 그대로 모방을 하려는 충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거죠. 영국에서 조사해 봤더니 폭력물을 시청 많이 한 사람들 49% 반사회적 특징, 폭력적 성향 내재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16세 되면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33,000번 살인 장면에 노출되고 26,000번 성행위 장면에 노출되고 40만 번 빈정되는 말, 폭력적인 말, 성적인 언어들에 노출되고 자그마치 20만 번 폭력 장면에 노출된답니다. 보는 것이 학습되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회만 문제입니까? 온 세계가 같이 지금 다 매스미디어 열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건 사고가 무섭게 변화되어가는 이유가 보는 것, 결국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4세기 텔레마쿠스 아시아 수도사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콜로세움에 갔어요. 콜로세움은 아시다시피 검투사 경기가 있는 거죠. 사람이 서로 사람을 죽이는 곳.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수도사로 아주 조용한 생활을 하다가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처음 보니까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가운데 서서 말렸습니다. 거기 콜로세움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쫓아내라 그러고. 근데 끝까지 서 있으니까 검투사가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운동장에 들어놓아서 죽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검투 경기를 즐겼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콜로세움을 벗어났죠.
한 죄 없는 사람의 무참한 죽음, 그게 양심의 자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결국 검투사 경위가 로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어떤 봄을 통해서는 파괴적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결과를 통해서는 굉장히 순결한 영향력이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유찬 시인이 살아있는 날엔 이런 시를 썼어요. 사람이 숨을 쉬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살아있는 날엔 사랑을 하자. 바람 부는 것처럼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람 안 부는 날 없는데. 사람이 숨 쉬는 것만큼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숨 쉬는 동안 늘 다툼과 갈등, 마음속에 상처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막상 살아보면 사랑하는데 상처가 생기는 거죠. 세속사회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마음 지킬까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인답게 살고 거친 세상 속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 믿음 지켰습니다. 특별히 로마 쾌락 문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남잡한 생활을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명, 안위, 명예, 재산 모든 것 버려가면서 카타콤으로 그리고 교회로 로마 귀족들까지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달랐다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문화와 비길 데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천상의 예루살렘과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것, 결국 보는 것이 인생을 바꾸고 심지어 한 나라의 문화까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의 가시적인 영광과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여줌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오늘 5절까지 보여주는 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꼭 성 같습니다. 장광고, 높이, 너비, 길이 딱딱 떨어맞습니다. 12,000 스타디온, 2,400km입니다. 이게 정육면체인데 다 합치면 138억 2,400만 킬로미터. 이게 한 호주 정도 크기라고 하고요. 서울시의 한 9,000배 정도 됩니다. 성벽 두께는 65m, 12문이 있고요. 거긴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12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주석학자들은 이건 성도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주로 되어 있거든요. 진주는 눈물이잖아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그 많은 시간들이 어룽어룽지어서 눈물로 세워진 문, 그게 성도들의 문이, 그게 새 예루살렘의 문이고 그 눈물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성도들은 그곳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겠죠. 특별히 그 이유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풍요한 삶, 풍성한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핵심, 그게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입니다. 같이 성경책 있으신 분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여기 수정과 같이 맑다 이 말은 뜻이 무엇입니까? 오염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가면 트레킹 코스가 많습니다. 자연보호를 잘해서 자연 속에 길을 많이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그 자연환경 걸으면서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트레킹 코스 가보니까 저는 이제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트레킹 코스를 보기만 했습니다. 보고 걸어볼까 하다가 옆에 있는 시내를 보고 시내만 봤습니다. 근데 시내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워낙 자연보호가 잘 돼 있으니까 흐르는 시내에 부유물이 없습니다. 녹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얼마나 투명한지 밑에가 다 보입니다. 완전 너무나 깨끗하게. 제가 한국 살면서 본 그 어떤 시내보다 깨끗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한 그런 시내가 흐르는 걸 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천국이면 이런 곳이겠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의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강인 것이죠. 오늘 이 생명수 강이 그런데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이 생명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생명나무 결실을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소성하게 하는 치료의 약이 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낙원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이 이 낙원이고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우편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그 낙원이 이 낙원이고 바울이 3층 천을 봤다고 했을 때 그 3층 천의 낙원이 바로 이 낙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강은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계시록 7장 17절 그 이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무슨 뜻입니까? 생명수는 슬픔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는 목마름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는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받는 사람은 마음속에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어떤 뜻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이요, 그 다음 무릎이요, 그 다음 허리요,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 헤엄쳐야 될 그런 강이죠. 보면은 이게 몇 척입니까? 1000척인데 이게 500m죠. 그러니까 500m, 500m, 500m씩 측량을 했는데 나중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강,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생명수 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이게 사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성전 붕괴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 어떤 상징인지 우리가 처음엔 잘 모르죠.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상징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에네글라임 사해를 말합니다.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신 내용과 흡사 일치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서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가 모두 살린다는 겁니다. 사해까지 살린다는 겁니다. 사해 아시죠? 염도가 일반 해양의 9배가 많습니다.
웬만한 생물은 아니 거의 뭐 생물이 살 수 없다고 하죠. 요즘 나온 기사를 보면 거기 미생물과 생명의 흔적들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곳에 뭐 생물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까지 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 시대를 보시면 에스겔 시대는 성전이 파괴된 시대입니다. 죽음의 시대요, 포로의 시대요, 좌절의 시대죠. 더구나 이 파괴된 성전, 이것은 이스라엘 자존심 아닙니까? 선민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전 파괴됐으니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런 생각 사로잡힌 시대가 에스겔 시대입니다. 근데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끝난 게 아니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좌절로 끝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도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새 성전의 환상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짜 성전이 온다. 그 시대가 오면 모두 살아난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 살아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참 성전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해까지 살리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물을 흘리시면 누구든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살아나서 마른 사람, 식은 사람, 잠자는 사람, 상한 사람 모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먹이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하고 이끄신 오아시스의 그 생수를 마시면서 행복했던 그 시간을 상상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도우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제단에 물을 쏟아붓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초막절 행사가 어떻습니까? 물을 다 쏟아붓는데 기쁨의 절기인데 누구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분명히 기쁨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기쁨을 위해서 제단에 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땀 흘리고 힘드니까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물만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은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겐 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기쁨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실상은 목마름은 지속되는 것. 그래서 인생이 초막절 행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 초막절 행사에 예수님 오셔서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가 그랬죠. 자녀 낳고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자녀를 잘 못 봐서 너무 섭섭했다. 근데 최근 자녀 봤다 그러죠. 근데 자녀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친하지 않다는 것이 이렇게 슬픈 일인지 몰랐다.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이혼하고 나서 오랜만에 보니까 자기 속으로 나서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친하지 않으니까 친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슬펐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기 있고 명예 있고 돈 있고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다 부러워할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가 있는데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초막절 같은 거예요.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의 초막절을 세우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해요. 계속 기쁠 일들은 또 다른 곳에 보여서 그 기쁨을 추구하면서 물을 붓는데 사실은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고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삶이에요.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삶. 이게 어떤 거냐면 꼭 물 마시는 것 같습니다. 물을 어떻게 마셔요? 꿀떡꿀떡 마시죠. 왜요? 목마르니까. 목마른데 물을 마시면 튀겨져요. 채워져요. 그래서 그 생명이 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이 흐르는 삶이에요. 생명이 채워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로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내 안에 충만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 생명수로 계속 공급받는 삶, 이게 사실은 살아있는 삶이고 믿음의 삶인 거예요. 생명수를 추구하는 삶. 제가 최근에 입이 터졌습니다. 이게 몇 주를 가서 고생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약을 주시더라고요. 발랐더니 좀 좋아졌어요. 근데 제 안에도 약을 주더라고요. 두 가지 약을 다 발랐어요. 어느 날 이게 붓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나았어요.
터질 때의 찢어지는 고통, 이제 더 이상 경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늙었구나. 나이 드니까 자연히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나았구나. 그런데 약을 발라주니까 낫더라고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채워집니까? 언제 풍성합니까? 생명주 대신 예수님께 다가가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그 생수의 강을 먹기 위해서 계속 다가갈 때, 그때 더욱더 충만해지고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무엇인가 잘 아시죠? 성령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의 아들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을 통해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언제 이렇게 가득해지고 충만해집니까? 그게 로마서 8장 2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 힘으로는 목마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마르다. 어떤 배우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친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슬픈 것인지 몰랐다. 우리 인생에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친한 줄 알았는데 친하지 않아요. 가족 관계가 그래요. 친구 관계가 그래요. 때로는 부부 관계에서 그것을 느껴요. 고독해요. 홀로해요. 인생을 사는데 벽이 있어요. 넘어가지 못하는 벽이 있어요. 내가 세운 벽이 있어요. 남이 세운 벽이 있어요. 항상 벽치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벽을 만나요. 그 벽에서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피곤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벽이 많으니까. 사방으로 벽이 있거든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벽이에요. 죄와 사망의 벽. 특별히 이 벽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없는 죄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닮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진다, 예배 잘 들으면 성령 충만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닮지 않으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예수 닮아야 돼요. 예수 인격 드러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게 예수 닮는 거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희락 아닙니까? 기쁨. 이번에 토픽으로 난 소식이 있죠. 어릴 때 하와이 오후아 섬 초등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얘기. 1살 터울 친구인데 너무 친해서 같이 운동부 들어가서 운동하다가 그냥 평생 친구 하기로 마음 먹고 살다가 보니까 여행도 같이 가고 같이 놀러 다니고 결혼해서도 같이 다니고. 근데 어느 날 다 큰 자녀가 그러더래요. 아빠 부모 한번 찾아봐. 왜냐하면 입양했거든요. 자기 입양 어릴 때 입양당해서 부모 밑에서 컸거든요. 딸 말 듣고 DNA 등록해서 자기 가족 가게도 찾는데 놀랍게도 그 가족이 누군지 아세요? 60년 동안 같이 친구 먹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형이었어요. 한 사람은 교사 되고 한 사람 파일럿 돼가지고 인생 각기 따로 살았지만 그러나 같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단짝 친구로 살았는데 사실은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It was amazing. 이런 놀라운 일이 있냐. 서양 사람들 잘 안 울잖아요. 둘 다 막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감격하고 포옹하고. 근데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단짝 친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호적에 오른 사람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때로 세상에 가서 인생의 벽을 느끼며 외롭게 그렇게 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족 된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내 친구, 세상에는 인생의 벽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벽이 무너진 우리 안에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이 복 아닙니까? 우리가 원 패밀리예요. 원 패밀리.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기쁨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가족의 기쁨, 은혜의 기쁨, 이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없는데 건물 생겼습니다. 이전에 60평 되는 곳에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힘겹게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부서 4개 운영하고 장소 없어가지고 성인들은 뭐 카페 다니고 호텔 지하에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곳에 있고 아톨 있을 때는 조명이 반은 나가가지고 어둠의 자식들처럼 보이고 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주차장 없고 얼마나 불편하게 지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소 넓어지고 좀 더 좋은 환경인데 만약 교회만 허울이 좋아지고 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한 가정, 희망 없게 살아가는 삶, 내 인생은 마른 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해서 교회에 와 있는데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는 상태로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참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교회가 더 인테리어 좋아지고 뭐 재정이 더 많아지고 수가 더 많아져도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 교회라면 어떻게 그게 참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 보십시오. 옛날에 신분제도 있어가지고 노비들 많고 인구의 나중에 조선시대 말려면은 인구의 80%가 노비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나중에 노비 문서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나중에 인구의 90%가 다 양반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신분제도가 주는 고통, 멍석말이 당하고 얼마나 이가 갈렸습니까? 근데 복음 들어가고 나서 한 형제 자매인 깨닫고 신분제도 속에서 이미 신분제도 무너지기 전에 한 형제 자매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복음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 소득 수준 낮고 전쟁 때문에 기아 상태 당하고 그 어려움 당했지만 점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세계에 뛰어난 민족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 전례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하신 거 아니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근데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없고 가난하고 병 많고 두려움 많고 실망 많고 실패 많고 그래도 성령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없고 부족하고 핍절돼도 인생이 바닥 같아도 내 인생 유리천장 같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흘려주시는 생명수가 있으면 소망과 인내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보좌의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보좌에 계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에게 찬양드리고 어린 양에게 찬양드리고 자꾸 구분해서 찬양합니다. 나중엔 같이 찬양하지만 오늘 22장에 와서는 보좌의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이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로 계시지만 한 분. 그리고 보좌로부터 생명수 성령이 흐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란 얘기예요. 삼위일체 신비한 것이죠. 삼신론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분이신데 위격이 세 개라는 거죠. 굉장히 신비한 것인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보좌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치료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무슨 말입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가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치료가 가득합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모두가 살아나는 환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손에 손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세상에 질병 많습니다. 세상에 아픔 많습니다. 세상에 뒤통수가 많습니다. 세상에 벽이 많습니다. 세상은 외롭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그게 없습니다. 저주가 없고 영원한 축복만 있는 곳,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상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저주에 속한 이 세상에 지상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이 생명수가 흘러들어가서 세상을 살리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쓴 책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제가 20살 때 읽었던 책인데, 이분이 군목으로 은퇴했습니다. 원래 아이젠하워 장군이죠. 나중에 대통령 됐지만 아이젠하워 장군의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았겠습니까? 전투에서도 무공장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그렇게 근엄한 일을 하고 있지만 안에는 쾌락 욕망이 너무 강했어요. 육체의 정욕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 끌어오르는 정욕을 참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난잡하게 산 거예요. 난잡하게. 그 돈이면 인생의 최고다 생각하고 돈 버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였어요. 심지어 마약 팔고 도박해서 돈 벌고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 싹싹 긁어내서 내 인생 잘 되면 돼, 세상 즐기면 돼,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들통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 들어가요. 감옥. 인생 종친 거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공헌을 생각해서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인생 감옥 밖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종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좀 소망이 볕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교회 간 거예요. 같이 앉았는데 거기 가서 그런 생각 나더래요. 참 교회 있는 사람들 희한하다. 세상에 즐거운 게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재미진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뭐 하고 있나,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앉아 있었대요. 근데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는데 옛날 들은 풍월이 있어서 가지고, 옛날 교회 다녔거든요. 풍월이 있어서 떠듬 찬양하는 척 하면서 입을 벌리는데 갑자기 누가 귀에 대고 얘기하더래요.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늦을 것이다. 때는 늦을 것이다. 그 얘기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때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비수같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렇게 설교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여러 시간이 예배 속에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그 시간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신학을 결심하기 전에, 물론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반대를 많이 당해서 할 수가 없어서 방황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는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려 너를 불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 귀에 계속 들려서 나중에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들려서 하나님 부르심 맞다, 그리고 결심 다시 한 겁니다. 이분 귀에 들리는 거예요. 기분 귀에. 그래서 부인하다가 나중에 손든 겁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합니다.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들어간 거예요. 자신이 타락했던 그 군대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군목으로 남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끌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면 바뀌는 겁니다. 생명수가 흐르면 과거가 어땠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들어오면 어떤 마음의 벽이 있어도 그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생명수 계속 흘리는 거예요. 복음 흘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사명,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보좌예요. 보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복병 같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든 일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과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손과 발에 못 박힌 못자국, 가슴에 찔린 창자국, 머리에 박힌 가시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계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세상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문제 속에서 벗어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어떡합니까? 다윗을 불러서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때 악신이 떠나잖아요. 찬양의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시오. 마음 힘들고 마음 울적할 때, 기도 안 될 때, 교회 본당에 올라와서 눈 감았는데 기도가 안 되면 성경책 피시고 찬양 피우셔서 찬양을 한 곡, 두 곡, 세 곡 하나님께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이들 상처 없습니까? 상처 있어요. 청소년들 상처 없어요? 상처 많아요. 특별히 보는 것이 다양한데 왜 영혼의 스크러치가 안 생기겠습니까?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상처 투성이죠. 상처 구덩이죠. 상처의 벽으로 인생을 쌓아놓고 살죠. 그 상처의 벽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응어리진 그 상처의 틈바구니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개척해 나가는데 그게 쉽습니까? 근데 그때 찬양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나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진정한 아름다운 찬양을 하겠죠.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하는 것, 그 우리 인생이에요. 특별히 에스라서를 보십시오. 에스라 시대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근데 말씀만 전합니까? 아니에요. 에스라가 찬양도 했어요.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찬양과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비에 다 젖어가는 그 축축한 시간에, 찬양과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부흥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무너진 황폐한 그 자리에 다시 성전 세우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찬양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귀를 열고 찬양을 듣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월 8일 날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습니다. 치료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분들, 마음 상했던 분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위로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인들만 오지 마십시오.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다 데리고 오세요. 마음의 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 데리고 오십시오. 가족을 초대하십시오. 가족을. 한 번의 찬양으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알석이에요. 최고의 알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교회에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다시 초대돼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들을 때 생수의 강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천국 가는 그날 우리가 볼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지겹지 않았을까? 지겹지 않을까? 보통 예배 드릴 때 지겨운 분들 있는데 매일 예배면 얼마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겨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약을 왜 먹습니까? 쾌락을 즐기려고. 마약하면 도파민이 막 증폭된다면서요. 어떤 마약은 통증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서 쾌락을 극도로 끌어올린다면서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있으면,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기쁨의 시간을 늘리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슬픔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아픔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위로받고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향연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전해서 초대하고 환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얼마나 벽이 많습니까? 얼마나 실패가 많습니까? 나보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벽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벽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실패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절망이 아니고 하늘 보자고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하늘 보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를 보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가정을 보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패배감을 왜 느끼십니까?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상처투성이 인생이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문제를 보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린 다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벽이 얼마나 높든, 우리 실패가 얼마나 크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건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생명수는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듯 계속 마시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왕의 자녀로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그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 많죠. 왜 목마릅니까? 결국 생명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 때문에 정말 목마름이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목마름이 중첩돼서 지금 있는 목마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크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보좌를 바라보세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영혼과 육체와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믿음 없는 분이 있습니까?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더 믿음의 세계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치료하소서. 내 벽, 내 상처, 내 실패, 내 두려움, 내 질병 치료하소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교회에 그 치료의 능력을 부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